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이제 또 설 명절이 다가오니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래전에 이제 TV 광고가 기억이 났는데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혼자서 예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란 등장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라 할 때 모든 사람이 뒤를 딱 돌아섰는데요. 그 혼자만 딱 예라고 하면서 앞에만 보고 있던 증권사 이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이 광고가 했었던 적이 2001년도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되었는데도 이제 제 머릿속에 문득 문득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모두가 아니요라고 외칠 때 예라고 외칠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증인들은 모두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 맞습니다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증인들은 외치고 있는데요. 본문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후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이 복음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원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겁만 주면 다시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겁을 주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병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잡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용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용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만 지키려는 것은 어리석은 고집일 뿐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인데요. 죄인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암담해지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고집을 계속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일단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도 이 사람들이 자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이 표적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소문을 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서 더 이상 이 사실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뺏을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승천하셨음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지금까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 있는 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부르고 경고하면서 협박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집중해서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협박에 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이 지금 떠올려지십니까?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떠한 협박이 닥쳐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영상이 너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뭐 참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허황된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방송하는 유튜버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또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좌절과 또 절망을 가져두는 이야기,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는 이야기도 참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에 여러 이야기가 있어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침략을 받고 이제 박해를 받을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협박과 회오가 있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지켰던 분들을 보니 결국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이겨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환경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말만 보면 상황이 아무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되게 담대한데요. 사실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정도로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요한과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고 매를 심하게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할 정도로 지금 상황을 살피지 않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조금 상황을 살피면서 말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방금 말했는데 그것을 바로 부인합니다. 이러한 당당함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부러우신가요? 아니면 안타까우신가요? 물론 상황을 보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때문에 협박만 하고 다시 놓아줍니다. 이 대목을 상당히 놀랍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잡히셨을 땐 어떻게 되셨습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병고침의 은혜는 훨씬 더 많았을 텐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냉담했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증인의 정체성을 지켰더니 오히려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체성이 변하기도 하고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니 오히려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선포가 삶 가운데 결국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주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참 감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주님의 칭찬 한마디, 그 한마디를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전했고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울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보지 않았고 늘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늘 도전하고 늘 부딪혔고 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자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 성공으로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만에 집착했고 영원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봐도 부정했고 영생을 증언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도 엎드리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종교 생활도 결국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도전하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어리석게 점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입술로 고백만 할 뿐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으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두 번째 그룹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있을만 살았지 믿음은 죽어있는 삶, 그것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상황과 한계 앞에서 늘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결국 우리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득권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드 탑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소식은 듣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거리끼게 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을 붙들고 평안과 위로를 찾게 되니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단순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 정도로 그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그 물질을 따라서 내 성공을 따라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주님을 찬양한다 고백할 뿐이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직분 때문에 나의 진짜 신앙 모습이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두렵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직분이라는 이 껍질을 벗어놓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직분으로 인해서 외적인 형식은 잘 지키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앞에 마주친 상황과 그 한계를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 세상의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앞을 가렸을 때 과연 나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포기하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훨씬 여유롭고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주일에 교회만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삶의 활력이 오히려 넘칠 수도 있습니다. 또 취직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도 휴식을 갖거나 더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반 대학에 가서 나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서 살았다라면 지금보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앞을 가려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더 초라해진다 해도 삶의 어려움이 더 많아진다 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늘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어리석은 인생을 붙드셔서 참되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그 증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작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